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5장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읽은 것인데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말씀, 또 새벽에 계속 집중해서 들었던 말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믿음을 주시려고 현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현한 현상, 그것을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캄캄함이 있었고, 또 천둥도 쳤고, 또 천둥 같은 소리도 있었고, 또 폭풍과 같은 그런 거센 바람도 있었고, 연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한마디로 압축하는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주님께서 특정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음성이잖아요. 소리. 인간이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불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요,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양상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을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모세 선지자가 미시파트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이 이제는 우리와 관련되기는 지금 여기 말씀하는 교회를 두고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마 주일날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지를 할 거예요. 뭐라고 공지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교사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데 힘들면 그만둬라. 그걸 빨리 그 부장 선생님이나 또는 그 사역을 하는 팀장에게 말해라. 그래야지 바꿀 건 바꾸고 변화될 건 변화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공지를 할 건데, 제가 간섭은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웬만하면 누가 와서 저 그만둘래요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좀 두서 마디 하겠지만, 이제 원칙은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이제 물어는 봐야죠. 그분이 1년을 섬긴 정성이 있으니까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는 물어볼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좀 더 그만둔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그만두고 나서 아무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면 그만둔 만큼의 결핍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채울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겠어요, 주저할지. 그러니까 왜 힘든 것을 이제 힘들면 그만두라고 하느냐면, 힘들어서 그만할래요, 이거는요, 여기에 여러 모양으로 집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은 이제 불이 나면 오히려 연단이 돼서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서 없어지잖아요. 타서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그만둡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해왔다라는 것을 내가 마침표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든 10년이든 그냥 홀라당 타버리고 없게 된다. 이제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이 이제 미시파트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시파트가 뭐냐? 이게 너무나 큰 주제라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내러티브, 다양한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말세지마를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그 성찬식을 앞두고 마지막 선창식이니까 우리가 또 의미 있게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사경회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로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성도들이 승리를 한 성도들인데 뭐에 대해서 승리를 했는가 봤더니 짐승, 그리고 짐승의 우상, 그리고 그 짐승의 수, 이 세 가지에 대해 승리했다 그래요. 지난번에 다 말씀을 조금씩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여기서 짐승의 수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들으신 666입니다. 근데 이 666이 뭐냐,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완성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7일이 없어진 겁니다. 안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이클로 보면 6일만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일은 뭐죠? 6은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땀 흘리고 내 힘으로 지키고 내 힘으로 소유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가인이죠. 가인이 내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 거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회개할 일이지 그거 갖고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되게 안 좋게 보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뭐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보미 집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왜 보미 집사 왜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은 찬양팀하고 저는 교사만 하잖아요. 이런 거.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아찔합니다. 가인인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고라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왜 너가 하나님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걸 왜 작게 여기냐. 모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고사의 반역을 딱 특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가인이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기 거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인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섬긴다는 거는 먼저 좀 결론부에 말씀을 드리면 내 속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식을 갖고 그걸 감춰도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불로써 소멸시키시고 또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좀 율법적이지만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은 정말 위험하다. 근데 이게 너무 자기한테 잘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입에서 나가는 거죠. 연말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깊이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속히 믿음의 캐파가 얼마인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과의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알지, 뭐 내가 남에게 듣고 배워서 안다 이럴 수는 없고. 왜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이걸 모르면,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 사람은 참 성경을 복되게 사모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걸 모르면 성경을 안 읽고, 안 읽으면 그 바로 직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삶이 안 풀려.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 세상이 다 원래 오염된 건데 뭐로 거룩하게 해진다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나서 성공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든지 열매를 맺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면 본질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 본질이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거기서 성공을 하겠다, 열매를 맺겠다, 뭐 주님을 위해 뭘 해보겠다, 백날 하면 뭐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과 기도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이제 내 믿음의 캐파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성경을 안 읽으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좀 살아보면서 한 10년에서 5년 정도 좀 길잖아요. 안 풀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 뭐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충분히 읽고 있나?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만큼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안 풀리면 말씀이 모자란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만큼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더 깊게는 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기도를 그만큼 안 하죠.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만큼 결핍이 생기겠죠. 결핍이 생기는 만큼 더럽고 악하고 그 뭐라고 그래야 돼? 또 썩을 것이 내 마음을 채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선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기도에 분량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럼 맨날 남과 비교하고 하나님 섭섭해하고 의심이 차고 그런 게 이제 차이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말로 나오죠. 인생을 좀 이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왜 안 되지? 사람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의심해 봐야죠. 내가 성경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내가 거룩해지겠죠. 먼저는. 내가 본질을 찾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와 말씀을 충만하게 안 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둠이 나를 대신 채워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뭐 이거를 감추고 아는 사람만 알게 보여주는 게 아닌데도 자 그래서 미시파트를 좀 설명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이런 말 합니다. 알아요 알아. 그거 아는데 제가 안 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정확하게는 미시파트를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되는 거, 뭐 이제 드러나는 건 하는 건데 아는 거하고 하는 거는 유무의 차이입니다. 알면 뭐 하냐고.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고 떠느니라. 알면 뭐 하냐고. 돼야지. 그게 미시파트의 유무의 차이예요. 미시파트에. 그러니까 자 미시파트가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위해 쓰려고 그래. 그러면은 미시파트가 나타나는데 미시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면 그냥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이 돼야 돼요. 기도나 말씀이.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 사랑하는 게 뱃속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 말씀도 안 읽어. 성경 말씀이 독서예요. 먹는 거라니까요. 내가 다른 걸로 배가 빵빵하니까 읽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잘 될까요? 다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기도를 보통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에 충족이 돼야 돼요. 미시파트가 된다.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이 돼야 되고 기도도 공의에 충족이 돼야 돼. 진짜 내가 미래가 두렵고 인생이 너무 고달픈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걸 알겠는데 내가 아무리 막 애쓰고 몸부림쳐도 성경이 안 읽혀지면 진짜 중들처럼 삭발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읍소하듯 기도하면서 나 좀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다 가져가시고 뭐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 못하면 성경 보겠죠. 뭐 하용록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의 수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좀 이제 다른 면으로 미시파트를 설명했는데 짐승의 수가 뭔가 봤더니 666이다. 안식이 없는 인본주의의 삶을 666이다. 그래서 이걸 왜 짐승의 수라고 하나 봤더니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 와서 뭐 조는 애가 태반이긴 하지만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자는데 야 예원아 유하야 야 그게 너무 심하게 잔다. 유하는 아예 그냥 지금 삼층천에 갔나 보다. 납둬요 납둬. 냅둬 냅둬. 이제 중1인가 유아가 중1. 중1은 좀 초등학교에 가깝지 그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바둑 기사들 오늘 화성 가서 바둑 승리하고 와야지. 성원아 너 바둑에서 지고 오면 은퇴할 거야? 안 할 거지? 그래 7.8기야. 이기고 오세요. 근데 너희 선생님이 뭐 좀 저기 승리하는 비법을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보내줬다는데 들어봤어? 아 그래? 그 너의 약점은 뭐냐? 그래 알았다. 아주 선생님이 그 정말 그 율법적인 얘기 해줬더라.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라고 그랬다던데 이세미한테 문자 보낸 거 보니까. 세상은 그래. 니들이 율법을 알아야지 은혜를 알지. 이셈이 약점을 감추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래 선생님이. 그래야지 합격을 한다. 지금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괜찮아 떨어져도 인생 그러는 거야. 자, 그 수지는 참 건강하다. 지금 다 지금 막 너 눈동자가 초롱초롱하다. 유담이도 그렇고 난 유담이 쟤는 잘만한데 저게 1시가 되는데도 활동적이다. 너랑 아버지랑 어머니가 엄청 그 진짜 슈퍼 DNA인가 보다. 키도 크시고 다들. 유담이 쟤 저 녀석 잘 가르쳐야지 그지? 수지 훌륭해. 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 이게 짐승의 수예요.
얘네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기독교인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회심하면 뭐 믿을까 말까, 뭐 진짜일까, 거짓일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짐승의 수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고 학교 다니고 살다 보니까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네. 원수마귀가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하다 해가지고 말세지 말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분별해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적 관계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프롤로그 전에 그분이 이 책이 이런 느낌이요 하고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한 페이지를 옮겨 적었어요. 그걸 보시면 조카 마귀하고 삼촌 마귀하고 이제 편지로 대화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이 물거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라는 거는 뭐 돈을 주겠다, 보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책임과 의무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종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종관계는 철저히 책임과 의무의 관계인데, 그게 자율에 의해서 100% 이루어진다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관계가 없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짐승의 수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수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인격적 관계의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의 리얼리티가 있으려면 미시파트가 있어야 돼요. 미시파트가.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냐?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혀에 바늘이 돋아야 돼.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여러분 진짜 혀에 무슨 구멍이 빵빵 뚫린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인생이 안 풀려야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랬더니 인생에 되는 일이 없네, 쉴 날이 없네. 그럼 그 구원의 실체예요. 정확하게 잘 된 거예요. 그거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세상에서 승승장구해.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도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극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신데도 안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암묵적 불문율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그건 자기 마음이 알아요. 근데 내가 잘 풀린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 왜?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이 내가 믿음을 간다는 건 무엇이냐? 지식이냐? 체험이냐? 아니다. 인격적 관계의 리얼리티다. 그 인격적 관계의 리얼리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뭐냐? 말씀이 송이꿀처럼 다는 거다. 그러면 이 송이꿀처럼 말씀이 단다는 건 뭐냐?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충분히 읽지 않으면 인생이 안 풀려야 된다. 애새끼들이 사고치고 다니고 돈은 버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술술술술 빠져나가야 정상이다. 그래야지 가난해서라도 힘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붙어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만큼 잘 안 읽는데 돈도 잘 벌리고 병도 없고 애들도 잘 큰다. 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언제부터 믿어요? 한 30살 때부터, 그리고 한 55세까지 새벽 예배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바퀴, 아니야 4시죠 4시, 1시 2시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새벽 차 운행한다고 신월동에서 가양동까지 1시간을 새벽 예배 차량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30년을. 그리고 개인 택시로 전업하시고 아파트가 생기니까
철야 예배를 볼링 치러 간다고 빠지고 수요 예배에 지각을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간 뒤로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냐, 엄장로. 아버지는 변명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본인도 이해가 안 됐겠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저에게 하나의 이 본이 됐는데,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데 잘 살잖아요.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그나마 있던 것도 다 까먹어 인간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이게 싫으면 빨리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면 괜찮아. 이거는 절대 진리는 아니거든요. 교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미시파트니까. 자, 공의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구나. 여러분, 이 미시파트가 있어야지 이게 됩니다. 뭐가 되냐? 자, 새벽 예배 나오세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잠을 좀 주무시고, 그리고 체력을 좀 키우신 다음에, 좋아진 다음에 나오세요. 그러나 제자도로 가는 사람에겐 뭔 소리냐, 피곤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게 미시파트가 없으면 안 돼요. 공의가 띠를 띄우고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1장 5절.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보이는 거 뭐예요?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나 어제 잠 2-3시간밖에 못 잤어.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당연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가 그 사람을 띠띠우고 인도하면, 내가 지금 잠도 부족하고 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주파트로 띠띠우고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 성경의 내러티브도 많이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내러티브가 있는 교회예요. 내러티브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세워질 때 참 하나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선물 중에 하나가 코리텐붐 여사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리고 그 저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찬송생활의 권능,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찬양이 얼마나 좋은가, 복된가. 그리고 하나가 정의가 나를 부를 때, 박관준 장로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박관준 장로님의 전기의 제목이 정의가 나를 부를 때인가? 모르죠. 우리는 읽어봐야 알죠. 근데 그 아드님이신 박영창,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가로 일제시대 때 아버지 따라서 사시다가 해방되고는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나중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어요. 이 박영창 목사님이 아버님의 자서전을,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쓰셨는데, 제목을 정의가 나를 부를 때, 이 정의가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책을 읽어보시면 미시파트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촌연합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보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죠, 정의를 행하고, 미시파트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예물된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런 말이 나온다. 알겠는데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면 미시파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짐승의 수의 문제와 관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라고. 그런데 참 이럴 때 목회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문제거든요.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제가 해드릴 게 많거나 아무 말도 못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나에게 생명이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해요. 미시파트로 살면요,
이 불이 나에게 임하는데 이걸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신명기 5장 26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생명이죠. 이 불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이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불로 태운다. 자, 신명기 5장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반응이 뭐였냐? 찬양을 했느냐? 감사를 했느냐? 아니에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거기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대신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은 물론 공포,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가장 마음의 밑바닥을 가면 거부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남이 여러분들한테 설거지해. 그럼 확 기분 나쁘죠. 그런 거부감. 이제 이런 거예요. 거부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부감은요.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영과 혼과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나가면서 의심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투툭을 했겠어요? 기대하고 겸손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거부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라고요? 영과 혼과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고 들어가서 밑바닥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불이 시험을 할 것이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사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불 가운데서 음성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향한 적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에서는 그들이 그래도 첫 번째 돌판에 의해서 받은 충격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 가운데서는 그 거부감에 동의를 하지 않고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으니까 당신이 대신 전해주시오라고 선한 결말을 맺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그들이 바히히롯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황을 이용하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버리지 못했던 노예 근성이 이게 올라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거기에 그냥 10분 동의를 해버려가지고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모세한테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 정신없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신없는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은 그 5장과 출애굽기 14장의 공통점 뭐냐면 마음에 감추었던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를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둘이 동시에 올라온 건 사실인데 신명기 5장에선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걸 갖고서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결론으로 나아갔지만 이게 뭔지 분별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서 말로 토해내더라.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과 유사한 상황이 욥기 4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욥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리워야단과 베헤못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밑에는 리워야단이 살고 있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하고 그러는 걸로 그걸 인생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리워야단이 꿈틀거려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리워에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라합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깊은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리워에단을 통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욥은 이제 큰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정의가 있는가, 평생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랑하고 살았던 욥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를 교회에 있는 불의,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리워야단을 드러내시는데, 이 드러내시는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출애굽기 14장처럼 정죄를 받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선한 결말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미시파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는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에도 타지 않고 오히려 연단을 받아 남는 금과 은, 이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자원하여 자유롭게 선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이제 뭐 기도해도 50분도 기도 못 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경회 때도 알게 하셨고 지금도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잘 되는 게 거짓이라니까요. 원수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잘 될 기회가 있어, 뭐 좋은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든지 돈을 더 준다라고 그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 거절하세요. 내가 성경도 안 읽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구원 못 받아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그래, 괜찮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게 되셨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원하여 되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애로 나가야 돼. 어떻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성경 좀 읽자. 여러분, 제가 엄태호 목사라니까. 전 다른 목사님이 아니고 찬양을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도 아니고 엄태호 목사라고. 엄태호 목사. 뭐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원어로 성경 읽는 것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고서 어느 날 성경을 밤늦게 보는데 웃음이 났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그렇게 응답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웃었다니까.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성경 헬라어랑 히브리어 성경밖에. 이런 독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잘 돼? 제 양심을 제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거스르고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들 편을 들어서 하나님 그래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가져가셨다니까. 기도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하자는 거예요?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되는 은혜로 나아가자. 행하는 은혜로 나아가자. 행하면 거기에 리얼리티가 있다. 행하라고.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행하는 게 뭐죠? 간단해요. 동의를 드리면 돼요. 동의를 안 드린다니까. 동의만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놈의 그냥 그 똥꼬집 동의를 안 드려. 동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참 어떡하냐.
이거 A부터 Z까지 다 동의를 드린다는 건 성경 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동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OX 설문지에다 성경을 읽겠음 O, 이게 동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O 했으면 인티그리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겠으면 O 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사람들이 보면 너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아야 돼요.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없어. 근데 왜 깊은 거죠? 하나님께 계속 동의를 드리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동의했는데요. 얼굴은 동의했는데요. 이러지 말고 제발. 자, 우리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애들 내일 마라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아시죠?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깊이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내게 주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